2절 말씀까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40년 이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미하는 것 때문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놀라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왜 걸었는지, 걸을 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 전우주적인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또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전체를 관할하는 이 성전 경비대장을 뜻합니다. 그는 이 성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아래 계급으로서 오늘 그 위치에서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오늘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이 땅의 삶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형태를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라도 일으키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싫어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은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는 자로 오늘 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전하는 것도 싫은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지금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오늘 이끌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저녁부터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불법적인 재판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공회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그 다음 날까지 가두는 일을 행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들이 잡힌 곳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늦은 밤에 공회를 열 수가 없어서 사도들을 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도들은 지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줬다는 이 일 때문에 오늘 갇혔고 예수로 말미암아 갇혔던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보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공회에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록 제자들은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남자만 해도 5천이나 되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오늘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겼고 이 믿는 자의 숫자는 남자만 해도 5천이나 되는 더 많은 수가 지금 초대교회에 오늘 구성원으로 오늘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관리들은 오늘 사도들은 감옥에 갇힐 수는 있어도 그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절대 매이거나 갇히게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오늘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죠.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이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71명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이란 공의회죠.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 이단을 적발하고 오늘 이단에게 심판하는 이런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다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전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지만 당시는 로마의회에서 여러 대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과 알렉산더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오늘 들려지고 있죠. 또한 대제사장의 문중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오늘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오늘 예수님을 이 이방인에게 넘겨준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줬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권세가 없다라고 오늘 그들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지위에, 자신들의 위치에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사도들을 가운데 오늘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오늘 이 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진 그 재판의 자리에 이 여종의 물음에도 오늘 제자들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회의색 석상의 재판 자리에 서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일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일을 또 말씀을 전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러한 권한이 또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고 너에게는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전제를 깔고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오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답을 하고 있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질문한다.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이 40평생 걷지 못한 일을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물을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왜 이 착한 일에 관해서 너희가 시비를 거는지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는 지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에게 착한 일이 행해진 것, 이것은 결국은 오늘 그가 오늘 건강해지고 온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이고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 병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지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건강케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3번에 걸친 설교에서 오늘 분명한 동일한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너희가 행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에게 넘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였던 너희들의 이 악한 행동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건축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와 서기관들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해야 될 오늘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돌을 그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과 연관이 되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정초석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이는 다른 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됨을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 사두개인들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 오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공회 앞에 세우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위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주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반격,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를 통해서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들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믿는 자가 오늘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고 오늘 그에게 이루어진 일은 그의 몸의 육체를 건강하게 한 선한 일, 착한 일이 오늘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이 이루어졌죠.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오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